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대화, 성도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어려움과 갈등의 요소가 참으로 많죠. 각각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형편과 또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그 어려움과 갈등의 요소를 빈부의 격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하면서 힘든 갈등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고민이 될 것이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갈등과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저마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소통함이죠. 지금 시대에 참으로 대화가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화가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대가족, 한 가족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지금 이제 1인 가구 시대로 살다 보니까 대화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밖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또는 한 달 동안 살다가 집에 왔을 때에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마찬가지고 이웃과 이웃 간에도 따뜻한 대화와 소통이 적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일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또 군주와 백성 사이에 대화가 줄어든다면 그처럼 고통스럽고 서먹서먹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은 외로움이 면역 체계에 미친 영향을 다룬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나는 혼자다. 가정에서도 혼자고 사회에서도 혼자고 나는 늘 외롭다, 혼자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만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면은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만으로 인한 사망 확률보다 2배가 높다고 그래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너무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외로움이든 관계적 외로움이든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 발산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살가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참 서먹하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밥만 이렇게 먹다가 서둘러서 이제 방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식사 시간이 기쁨의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서먹한 시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기도가
없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딱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이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없는 지루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나나? 집에 누가 오늘 찾아오기로 했는데 오늘 어떠한 미팅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이죠. 지루하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의 우리의 바쁨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 성도를 살리는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가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막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고 자리를 떠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드릴 말씀을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을 일단 내가 먼저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내가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갈수록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가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쉽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가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알고 지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이지만 대화가 어려운 자녀가 있고요. 어려운 부모가 있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큰 문제 앞에 딱 놓였을 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님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사건 사고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특별한 일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잠잠해지기도 마련이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 평탄한 일도 있고 다양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대부분의 삶에서는 우리가 기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빠도 너무 바빠요. 특별히 일이 없는, 잡이 없는 사람들도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에 가고 어디 주민센터에 가고 주간보호센터 갔다 오고 저녁에는 또 자녀들 만나야 되고 바쁘게 지내요.
영적인 여유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있어서도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필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대화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죽잖아요. 대화하지 않으면 외로움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공부할 때에도 지혜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다. 알지만 쉽게 입이 열어지지 않고요.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문들을 자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있어서 기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랍비들처럼 요한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2절부터 3절, 4절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던 구역 모임, 때로는 어떤 추도 예배나 이제 간단한 모임이나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가볍게 암송하는 것에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기도란 이런 것이야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의 정의와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기도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고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의 굉장히 친숙한 친밀한 단어예요. 아버지를 먼저 부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는 순간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새로운 감동과 감격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부모님을 부를 때, 그 단어 하나만 부를 때,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 단어만 들으면은 막 울잖아요. 그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뭉클한 친밀한 관계. 그러면은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외침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고 억눌린 모습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그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사랑의 모습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고 막혀 있고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가 대화의 절정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거나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손님이 왔으니 뭐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르다를 째려봅니다. 불평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의 불편한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죠. 서둘러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그만 얘기하고 동생을 보내주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언니의 모습이, 요청이 정상적이에요. 맞는 거예요.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일손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동생은 주님과 얘기하느라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음식장만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음식장만 열심히 하는데 막내 동생은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지요, 그렇죠? 같이 더 와서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속상하죠. 짜증과 분노의 감정을 힘겹게 억누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말하면 동생이 듣는 척도 안 할까 봐 주님의 권위를 빌려서 요청을 하죠.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오빠 좀 이거 좀 하라고 해. 내가 하면 안 들으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빌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아니 팀장님, 누구누구 선배가 뭘 잘 안 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하면은 안 듣고 내가 하면은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빌어서 이렇게 종종 부탁할 때가 있는데 언니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니 마르다를 향해 주님께서 깜짝 놀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리아는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보내달라고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지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언니가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좋은 편 무엇일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떠나는 순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는 주님과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동생에게 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이것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고 서로의 관심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깊은 맛에 취하면 그 다음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짧은 한마디가 감동과 감격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또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나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청과 요구의 대화보다는 아빠 제가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뀌잖아요. 삶이 대화 소통의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영적 깊은 관계가 지속되고 이루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여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대화이고 성도를 살리는 주기도문의 영성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과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미 충분해요. 주님께서 주신 복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관계의 깊이가 얕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깊은 사랑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바라는 것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주님과의 대화를 또 기도를 통해 사귐 있는 친밀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곳으로 귀하게 또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벗과 친구와의 대화의 장면이거든요. 이 대화의 장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좀 더 깊은 기도의 맛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두 가지 의미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벗이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배가 고프다네. 먹을 음식 좀 내줄 수 있겠는가? 이때 친구가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지금 잠자려고, 아이들하고 잠자려고 침실에 누워있는 상태야. 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라고 합니까?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또 그 간청하는 방법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중보 기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늘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번 금식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매번 우리가 작정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비유는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친구를, 그 벗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그네로 보고 있는 경우예요. 나그네를 위해 헌신하는 해석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가 몹시 배가 고프다고 하네. 이복의 친구, 지금 한밤중이고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어서 지금 쉬는 시간인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주시게. 이때 벗된 친구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그네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 나그네에게 와서 대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나그네예요. 기도의 초점이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가정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보다도 어려운 주변의 이웃이 있다면, 그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다면 나의 기도를 멈추고 그 옆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한 그 간청을 올려드릴 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아주 주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통해 기도 응답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는 카운셀러 역할, 헬퍼의 역할, 컴포터의 역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사회에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님 의지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외롭지 않도록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한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일상을 보낼 때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도, 출근하는 버스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해 가고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살아가는 일상과 대화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하고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같이 살갑게 지내다 보면 대화하는 게 즐거워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대화가 곧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